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오늘은 성경 강림후 제17주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군 선교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1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말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던 그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부요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함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맞아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베푸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떨어지는 환율에 무역수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공공요금도 곧 인상된다고 하니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리사 그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정치권은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미얀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귤을 한 상자 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사게 되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아래쪽에 무르고 상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외면받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쫓겨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외면받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입니까?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겨자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보니까 펜으로다가 점을 하나 찍은 거, 그 정도만큼 아주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서 이제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작은 싹이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크냐면 제 키보다 훌쩍 커서 거의 2m가 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진짜로 새들이 날라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놀다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기에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더 믿음을 더해서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4절과 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저희를 주님의 좌편에, 저를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이유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 되고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환영하십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을 보면 대가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바라고 그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약을 접어서 선물하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요 중에도 보면 전영록 씨가 부른 종이약 그 가사에도 보면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종이약을 1000번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약을 접어서 선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이약을 1000번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믿는 것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고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의 생활은 기복신앙입니다. 타 종교인들이나 무속인들도 대가를 바라고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을 보면 공치사하는 믿음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치사란 남을 위해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치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수건 중에 보면 모 교회에서 받은 그런 수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수건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 중에 보면 원로 목사 그리고 공로 목사 추대라고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목회를 위해 열정적이며 최선을 다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퇴하시며 그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모 교회,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며 빈손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마련한 그 시골의 아담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두 분 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시며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은퇴하시며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공치사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분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치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혹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그 받은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공치사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색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분이 언짢은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사도들처럼 책망받고 외면받는 믿음이 아닌 다윗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환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혹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공치사하는 그런 믿음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회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독재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시리아에 고통당하는 저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